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이제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날 중에 하루이오매 감사하며 산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저희의 삶을 통한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또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으느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리고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과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가를 돌려주시오. 미가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가를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 나눔을.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은 분들과 똑같은 성공의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질 수도 없죠.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일종의 건강과 또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도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 성공관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은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고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역사서를 함께 나누고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근데 역사서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역사는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 우리가 행하게 된 그 역사는 과거를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성공적인 삶은 무엇인가?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므로 다시는 잘못된 것이 나의 시대, 우리의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재를 이끌어가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계속 저희가 보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한 번 더 잘못된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저희가 봐야만 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제까지의 본문은 사울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스보셋.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 왕이 죽자 자기의 군대 장관 누구죠? 아브넬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마하나임 지역에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정식의 어떤 왕의 어떤 모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울이 딱 죽으니까 이제 남쪽부터 왕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게 되죠. 어디서부터? 헤브론에서부터.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그 둘이서 이제 싸우게 되죠. 두 나라가 됐으니까. 어디서? 기브온에서. 그래서 기브온에서 12명씩 딱 선발해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누가 이기게 되는가 하면 다윗 쪽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도망을 막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요압의 두 동생 중에 막내 동생 아사엘이 막 그냥 너무 빨리 달리면서 아직 어리니까 그냥 공격만 하다가 오히려 경험 많은 아브넬로부터 죽고 맙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죠? 신앙인이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자, 일반 사람들은 진시황이든 무슨 대통령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성 따라 삽니다. 그리고 도덕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도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가이죠. 그런데 신앙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나 다윗, 아브넬이나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상황 속에서는 다 이권 다툼이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이 속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래서 어제 그 헬갓 하수림이란 뜻이 뭐죠? 피의 들판, 피가 난무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교회는 똑같이 피가 난무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교회의 어떤 이민교회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고 2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 오면은 너무 많이 싸우는 걸 과거에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역사 속에서도 보죠. 신앙인이 세속 전쟁하는 십자군 전쟁. 앞에는 십자가 마크한 방패를 앞세우고 가지만 실제 그 속에는 뭐죠? 예수 십자가를 표현한 영토 다툼이고 권력 다툼이고 그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오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1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참 다윗이 강하여 가고 사울은 약하여 가고 이걸 볼 때 사울의 집안은 실패했고 다윗의 집안은 성공하였다. 물론 맞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서 다윗은 이제 점점 이제 왕자리를 차지하고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는 막 다윗의 왕조가 점점 잘 되고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만 한다면은 실은 그 다음부터 읽을 때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다윗의 왕가의 일정 시간의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리고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더 준비되고 인도함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관점에서는 참 부족함을 보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3장 1절을 다윗은 성공한 어떤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 참된 성공인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많이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받고 그 다음날 5천 명이 왔어요. 그날 5천 명이 먹고 그 다음날도 허다한 무리가 왔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없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탁 모일 때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한 명이라도 12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5천 명이 다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가는가. 그게 영원한 성공이죠. 참된 성공이죠. 자, 그래서 여기 2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으로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으로 마아가에서 압살롬으로 학기색에서 아도니아로 아비아달에게서 스바다로 에글라에게서 이드람 6명의 아내 다 달라요. 아들들도 다 달라요. 엄마가 이게 다 정략 결혼한 거죠. 많은 아들을 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울고 도망다니고 가슴에 피멍이 든 상황이 됐죠. 세상은 많은 아들을 둔 어쩌면 다윗을 보면서 야 결혼 많이 해서 좋겠다.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 아까 제 이스보셋 사울의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정 권세를 잡으니라. 권세를 왜? 사울과 동급의 어떤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보셋 하나야 아브넬이 그냥 막 휘어잡을 수가 있죠. 권세를 잡을 수 있죠. 이 아브넬이 권세를 잡은 것을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권세를 잡은데 인간의 권세를 잡으니까 7절에 사울의 첩 리스바 아야의 딸인 리스바를 통관하게 됩니다. 권세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자신이 섬겼던 그 왕의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하게 되는 이런 불충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나중에 아브넬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권세를 잡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성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목표가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그 이스보셋으로부터 막 이제 그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그 아브넬이 뭐라 그러죠?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그 다음 나라를 맡겼다는 것을 아브넬도 이래저래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좋은 신앙으로 교회에서 막 우리의 어떤 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충성과 헌신 잘 봐야 됩니다. 아브넬은 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었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하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거나 충성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뭐 정말 명예를 얻는다면은 그것이 성공일까요? 그것은 위장된 성공, 성공이 아닌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단란에서는 13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윗과 어떤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아브넬은 알았죠. 이제 다윗에게로 힘이 기울어졌다. 왜냐하면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좋다. 너가 나한테 오려면은 사울의 딸인 나의 원래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너의 힘으로. 이 속에는 어떤 마음을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잊지 않고 부인을 그렇게 많이 뒀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을 데려오려고 하죠. 그런데 이미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는 한 남편의 아내이죠. 16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다. 그의 남편 발디엘이죠. 15절에 보면. 이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울며 막 따라옵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 아내 미갈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속에는 나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섭리의 영역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 일조를 하게 되는 이런 속에 미갈이 왔다 한들 그것이 다윗의 사랑을 이루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미묘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이 모든 상황을 역사 속에서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를 둔 게 성공입니까? 당신은 자녀가 많은 게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이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권세를 잡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이 성공입니까? 입에 발린 신앙의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아니면 남의 가정을 빼앗는 것까지 그것이 사랑을 찾는 것을 진정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정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심판과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된 성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겸손히 알 때 세상에서는 연약하게 보여도 어쩌면 외롭게 보여도 세상에서는 왕따처럼 돼도 세상에서는 소외자처럼 돼도 세상에처럼 마이너리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건설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에 저는 참된 성공이라 믿습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성공을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시며 인도함 받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세워주신 새날을 주셨습니다. 세속은 인간의 성공을 자꾸 추구하게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까지 인간의 그 나라를 자꾸 건설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나라는 썩어 없어지고 그 끝은 안갚음이고 그 것은 허무함임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새날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세상과 달라서 외롭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영원한 성공을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